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인사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은 강한 자와 약한 자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야지만이 힘을 잃지 않는다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왜? 어시되다가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나타나서 어시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사건이 터집니다.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강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형제의 흠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라 그러면 국가대표를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가 된다면 그 정도 실력이면 월드 클래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드 클래스란 어떠한 사람들일까? 세계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 같은 힘을 가져도 다 같은 힘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 그리고 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리에서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리고 형제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내가 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흠이 보였을 때, 실수했을 때 내 감정으로 대처를 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하고 조그마한 소형차하고 부딪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부딪혔는데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나이 드신 분인데도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자에게, 그러니까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아주 연약해 보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처럼 연약해 보였고 여자는 둥둥하게 살도 있었어요. 남편보다 이 아내가 더 힘이 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선 쪽 같았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사람인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재를 하지 않길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막 10원짜리 욕을 하는 거예요. 막 2년 전연하면서 제가 평소 같으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건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꽉 질렀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왜 욕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리 보험회사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기 경찰 없나 이랬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경찰보다 보험회사 직원이 빨리 와야 되니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바로 경찰이 왔습니다. 참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 연약한 사람들 편이 되어주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 바로 택시 안으로 들어가봐 나오질 않습니다. 택시 문 딱 그래 잠그고 계속 택시 안에 있더라고. 너무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 나이 드신 분이 연약한 여자에게 자기 아들뻘 되는 남자에게 어떻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늙으면 안 저래야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계에 나갔다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반칙한 사람은 반칙이 아니라 생각할 것입니다. 나보다 실력이 나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축구하면서 무릎을 이렇게 크게 다치기는 처음입니다. 다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랐는데 진짜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도 내지 않고 썽도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 아이고 내 다리. 첫날은 걷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내 마음에 맞게끔 더 사과를 하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체방에 올려버렸습니다. 한 100명 가량 소속되어 있는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제 다리 사진을 찍어서 올려버렸습니다.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올렸습니다. 왜? 반칙하지 말라고. 우리끼리인데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재미있게 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봉 주는 것도 아닌데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사생결단입니다. 예,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절대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잘하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서 반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도둑질하는 것만, 욕하는 것만, 싸우는 것만, 사기치는 것만 죄인 줄 아세요? 아니라고. 운동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차 운전할 때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죽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구나. 와, 내가 살인을 저질러 뻔했구나. 반칙하다가 사람이 불구되면 어떡할 것이고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 죄를 어떡할 것입니까? 하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이 막은 것입니다. 자기가 더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막았다고. 일단 하늘 앞에는 살인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죽었을 뿐이지. 나는 공격했는데 저 사람이 안 죽었을 뿐이지. 내가 돌을 던졌는데 천운이 임해가지고 돌이 피해갔어. 하늘 앞에는 살인죄로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못 하늘이 피해가게 하신 거거든. 그 사고를 피해가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운전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국가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여러분 걸어가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토바이를 왜 허가를 내줄까? 따발총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데. 그런 오토바이 지나가면 전쟁터야. 다다다다다다다 끄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니. 나 성인도 무서운데 여성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형수님, 소름 끼칠 때가 있었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성장판이 다친다. 뭐 하는지 몰라 도대체. 그런 거나 법 개정을 좀 하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내 선에서 끝내자, 나에게서 끝내자라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복귀할 겁니다. 복귀해서 분위기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가서 제가 막 이야기할 겁니다. 더 크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그렇게 반칙하지 말고 서로 재미있게 하자고.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리시면서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 주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들어봤지만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은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짧고 굵은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뭘까요? 영혼을 사랑한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맞아, 이거야. 내 영혼아 사랑한대. 내 영혼아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영혼이 안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법일까? 이게 아주 지혜로운 모습일까? 그걸 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라이 할 것입니다. 저 도라타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주 미련한 자다 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수가 높은 것입니다. 아주 수가 높습니다. 바둑으로 보면 7단 8단이라고 할까? 수가 높습니다. 1단 2단은 어떻습니까? 3단까지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요 놈을 요 놓고 요 놈을 요 놓고 요 놈을 요 놓고 보이면 잡아먹어야 돼. 보이면 잡아먹어야 돼. 큰 수를 노리고 잡아먹으면 아니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일부러 죽어줘야 되는데 죽기는 싫어.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문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큰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이웃, 내 이웃, 네 몸, 네 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우리 집만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태풍이 오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아이 잘됐다. 저 옆집에 불타버려. 저 옆집에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 옆집이 불타버리면 좋겠습니다. 저 옆집이 불타면 우리 집도 불탄다. 맞지요? 저 옆집이 피해를 입으면 나도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나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군가 아프다,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나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 혼자 살아가나?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 오직 남은 사랑해. 남은 사랑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시렁 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예쁘게 화장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쁜 옷을 입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가서 남자가 여자가 능력을 갖추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운동해서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지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라, 그것은 오직 자신만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은 영혼육이 있고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내가 있으면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메시아가 살고 있겠지. 이 시대 메시아. 이 시대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주다, 내가 창조주다,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 힘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메시아니까 태풍 정도는 어때요? 해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못 없앤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재림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있는데 진시황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안 죽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 명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지 않는 거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죠? 불로초를 구해라 하였습니다. 참 바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신의 이름이 죽지 않아야지. 육신은 사라져서 없어도 자신의 업적이 남아 있어야 되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남아 있어야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죽어도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안 보일 뿐이지 내 마음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맞지요? 왕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나에게 정말 소중하지만 부모보다 더 소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 진시황이 바보 같은 이 멍청한 놈이 불로초를 왜 구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을 보호해야지. 백성을 지켜야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대성통곡할 거야. 예? 무슨 3일장, 5일장, 100일장이 되겠습니까? 3년상이 되겠습니까? 30년상은 되겠다. 저런 왕을 잃어버린 것이 아마 슬플 것입니다. 아니면 잘 죽었다. 진작 죽지. 잘 죽었다. 불로초가 아니라 단명초를 먹었어야 되는데 독초를 먹고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지만 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로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하면 마약도 끊고 끊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왜 돈을 갖다 줍니까?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잘 먹고 잘 사세요. 현금 갖다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원래는 10,000원만 줘야 되는데 10만 원, 50만 원 갖다 주잖아. 바가지를 써서 갖다 주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는 과자 하나 안 사주면서 빵 하나 안 사주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한테는 넙죽넙죽 돈을 갖다 줍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니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모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잘 아시겠다. 옛날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혹시 성장하시면서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얘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사랑한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죠? 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음을 늘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 계세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 없을 거야. 여러분
집사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대중화됐습니까? 최근이죠. 요 근래죠. 얼마 되지 않았죠? 50년 됐습니까? 100년 됐습니까? 안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갔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뚱맞죠?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뭐지 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그 언어는 연인끼리 쓰는 단어란 말이지. 근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사랑한대. 해당되지 않는 언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은 고객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고객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가 바로 그겁니다. 네,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의 일종의 표현이지만 사랑한다 그러면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녕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말씀과 저 아나니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다르다. 같겠습니까? 다르지. 사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49번 용서하라 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때요? 490번 용서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영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파도가 쳐도 물을 먹지 않으려면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진리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사랑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랑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애를 낳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하고 똑같이 닮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야. 미치는 거지. 이거는 막 죽이지도 못하고. 와, 나는 썩 처음 몰라. 그런데 우리 부모는 그것을 참고 나를 키웠습니다. 여러분같이 똑같은 생명을 낳고 싶습니까? 키우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고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은 생명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스타일의 생명을 원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생명, 뛰어난 생명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지키듯이, 네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듯이, 그게 사랑 아니냐?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하고 가까운 생명을 사랑하라. 멀리 보지 마라. 네하고 가까운 생명을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하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못 지킬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면 아이들 약속을 지킵니다. 핸드폰 최신형 사줄게. 공부해. 게임하지 마. 일찍 자. 불량식품 먹지 마. 스테이크 사줄게. 지킨다고. 안 사주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그렇죠? 사주면 지킬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킬 것입니다. 저는 못 참아요. 사시다가 못 참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1억 줄 테니까 참아라. 싸우지 마라. 어떻습니까? 참겠죠? 예. 화가 엄청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억 준다고 합니다. 비여사님 어떻습니까? 참을 만하죠? 예,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 나는 10억 가지고 갔는데 100억을 준다. 교만한 자는 100억 준다 해도 아니라 그래. 막상 주면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건져러 올릴 건데. 자, 그럼 1000억을 준다. 1조를 주겠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친척 할머니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는데 발가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면 아들을 나설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형이, 여러분 동생이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동네 나가서 발가벗고 한 바퀴 뛰며 산다 그러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됐다. 형아야 이참에 가라. 동상아 이참에 가라. 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발가벗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뛰어버립니다. 그 다음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도저히 이 단상에서 제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이 크고 큽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충격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 그렇게 사랑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귀한 존재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뭐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살리셨을까? 베드로가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던 제자들이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완벽했겠습니까? 능력이 완전히 하늘을 닿았겠습니까? 부족한 자들, 능력 없는 제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작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고수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물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 개, 뱀도 키운다 하더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걸로 자기가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시기에는 아니, 부모가 볼 때 멀리 볼 것도 없다. 부모가 볼 때는 동물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더 귀하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면서 동물을 사랑하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해친다. 내가 안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 안 좋은 음식을 끊지 못한다. 결국 그것이 병이 되면 나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다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 말도 이제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걸 떠나서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옛날 사람들, 전쟁을 지낸 사람들은 이 시대는 걱정이 뭔데? 뭐가 걱정이야? 직장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없어서,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서, 사랑에 끼어져서 힘듭니다.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거 옛날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얼척이 없는 말입니다.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전쟁을 겪은 사람은, 한마디로 죽다가 산 사람은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죽음의 경지까지 갔으면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 말고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 나면 큰일 나니까, 다 죽으니까. 전쟁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싸움을 피해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명분이 있을 것이야.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게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쟁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공격입니다. 전쟁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애야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애야죠. 그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움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움은 곧 전쟁입니다. 말다툼 정도는 해야지. 할 수 있어야지. 소리는 지를 수는 있어야지. 그러나 싸우지는 말라고. 할 말은 딱 하고 돌아서라고. 싸우지는 말란 말입니다. 전쟁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부모님들 집에 전쟁하면요, 자식이 죽어요. 이제 다 컸으니까 머리 뜯고 싸워도 되지. 지금은 우리가 다 컸으니까. 그래도 자식이 다 커도 집에서 부모가 싸우면 영적 분위기가 안 좋아. 귀신이 우글우글대. 예? 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이 우글댄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들이 우글우글댑니다. 싸우는 순간 천사들이 힘을 못 쓰고 귀신들이 우글우글우글댑니다, 여러분. 예? 구더기가 우글우글우글 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영적 분위기가 더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전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리다. 부모끼리
전쟁을 하면 아니 됩니다. 서로 논쟁하고 다툴 수는 있지. 그러나 전쟁을 하는 순간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 초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 여러분 돈 제일 좋아하잖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데. 네?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너무 많잖아. 맞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싸움을 하지 말라고. 돈을 잃으면 아니 되지. 그 아까운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영화에 이 영화가 참 웃기는데 젊은 놈이 나이 든 사람 앞에 와서 깔짝깔짝 막대. 나이 든 사람 노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그러다 피똥 싼다 이러거든요. 그래도 에이 늙은 영감하고 조롱조롱해요. 그래서 진짜 피똥 쌉니다. 이 사람에게는 싸움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늘로부터 아주 기술적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 한 주간은 더더욱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법.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나 자신이 잘 돼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고, 나 자신이 잘 돼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